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쓴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그런 유명한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말은 17세기 영국 사람들에게 아주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시인이고 또 성공의 사제였던 존 던의 기도문에 나오는 글귀 중 한마디입니다. 당시 존 던이 살고 있었던 런던에는 마을에서 사람이 죽으면 교회당에 종을 울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 종소리가 울리게 되면 귀족들은 자기 하인을 시켜서 그 마을에서 누가 죽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심부름을 보냈던 하인이 돌아와서 이제 누가 죽었는지를 주인에게 알려주면 그 이름을 듣고 주인이 장례식에 참석할지 안 할지를 판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세기 영국에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어나가게 되었을 때 존 던이 살던 마을에서도 예외 없이 사람이 죽을 때마다 종소리가 울렸고 또 그때마다 존 던은 오늘은 또 누군가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자기 자신마저도 전염병에 걸려 병석에 눕게 되었는데 바로 그때 한 기도문을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람을 보내지 말라. 종은 바로 그대를 위해서 울린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문의 의미는 당신도 죽음에서 예외일 수 없으니까 어떤 죽음이라도 남의 일로 치부하지만 말고 내 자신에게 찾아올 죽음을 다시 돌아볼 것을 간곡하게 당부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문에 의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누구도 결코 외로운 혼자만의 고독한 외딴 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누군가의 상처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죽음은 또 다른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죽음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죽음도 결코 나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곧 관계적 자아, 그런 아름다운 삶의 태도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코비드-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한 사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죽음은 또 다른 사람들과의 그 깊은 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그것은 어느 한 사람만의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문제는 곧 다른 사람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은 바로 그대를 위해 울린다 라는 말이 던지는 메시지의 내용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라는 말을 다시 해석해 본다면 그 종은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울리는 종이 아니라 오늘 현재 이 지구촌에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경고와 경종의 메시지로 그 종소리가 울리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그렇게 유명한 소설을 쓰고 또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 작가로서 명성을 날리기도 했지만 결국 자기 자신이 쓴 책의 제목도 올바로 깨닫지 못한 채 외롭고 쓸쓸하게 62세의 나이에 엽총으로 자살을
하면서 생을 마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라는 책 제목의 진정한 의미를 조금만 더 일찍 깨달아 알았다면 그는 그렇게 비극적인 삶으로 마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그 책의 제목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경고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해밍웨이는 20세기의 대표적인 작가 중 한 사람으로서 처음에는 경건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분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아주 신앙심 깊은 사람으로 키우려고 아주 부단하게 애쓰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해밍웨이는 성장해 가면 갈수록 신앙을 벗어난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이 없는 불신앙적인 삶으로 자살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으로 말할 수 없는 방탕과 욕심과 허영과 이기적이고 쾌락적인 삶으로 일관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정신병원에서 전기쇼크 치료를 받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정신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그의 생애 마지막 무렵에 이런 글을 남긴 적도 있었습니다. 나는 전지약이 다 떨어진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의 진공광처럼, 또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처럼 공허함 속에 살고 있다 라는 아주 비극적인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는 자신에게 들려오는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못했습니까? 이것은 곧 우리 인류가 겪고 있는 비극적인 운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목이 바짝 마른 사람이 목마름을 참지 못하여 자기 눈앞에 넘실대는 바닷물을 실컷 들이마셨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시원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짠 바닷물로 인해 더욱더 심각한 목마름과 갈증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싶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모든 욕망이나 사치나 허영과 또 부와 명예와 인기와 권력을 내 손에 전부 움켜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의 목마름이 깨끗이 해결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목마름과 갈증을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은 그 어느 곳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른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뿐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 경고의 메시지로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 그 빌라도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으신 이후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관습에 의하여 십자가 처형이 결정된 죄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처형당하는 장소까지 가야 한다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미 많은 고문과 또 엄청난 순환을 당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 처형 장소까지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시몬이라는 사람을 이끌고 나와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의 그 참혹한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울고 있는 여인들이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며 날뛰던 그런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매우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던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여인들 중에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단순하게 인간적인 동정이나 연민으로 그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긴 나머지 그냥 슬퍼하는 여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기진맥진하여
힘겹고 무거운 발을 한 발 한 발 옮기고 있었는데 그때 자신을 따라하면서 슬피 울고 있는 여인들을 쳐다보면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는 메시지를 던져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냉정하게 따져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때문에 슬퍼가나 울어야 할 이유는 전혀 요구되지 않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처형당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키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따라오며 슬퍼하며 우는 여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냉정한 말씀을 던져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앞으로 곧 다가오게 될 역사적인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 백성들이 당하게 될 이 비참한 상황을 예견하면서 그들에게 경고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3장에서도 예수님은 당시 예루살렘 백성들의 하나님께 대한 강한 거부감과 또 예수님께 대한 불신앙적인 태도를 지적하면서 그들이 받게 될 심판과 멸망을 예고하시며 네 자신을 위해 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예수님이 지금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앞으로 받게 될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생각하며 슬피 울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지금도 지구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위하여 울려 펴지는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라는 경고의 메시지로 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고와 경종의 메시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고와 경종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지금이야말로 내 자신을 위하여 울어야 할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요구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아프리카 북부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분이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방탕의 길로 내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일찍부터 그는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20대에는 이단인 그 마니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쭉 지켜보았던 그의 어머니는 그를 위하여 날마다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더구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위해 멀리 로마로 유학까지 보내게 되었는데 거기서 또 어거스틴은 사고를 쳐서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어머니 모니카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이러한 어머니의 끈질긴 간절한 눈물의 그런 기도로 인하여 어거스틴은 마침내 자신의 방탕한 생활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눈물의 기도로 기른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 후 오거스틴은 위대한 신학자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서 후대에 아름다운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녀를 위하여 흘리는 눈물의 결과는 바로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주일학교에 나가는 아이가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와서 마음이 설레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집에 와서 그 이야기를 전부 엄마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늘나라를 준비해 두셨는데 그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엄청난 곳이래요 하면서 아주 기뻐했습니다. 이때 엄마는 그 아이의 말에 적극 동조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갑자기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여행을 떠날 때마다 언제나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아이에게 마땅히 대답할 말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비극적인 삶의 현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땅히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울어야 할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 자신이어야 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제일 먼저 내 자신의 완악함을 위하여, 또 하나님께 대한 나의 실수와 착각과 오해를 위하여, 그리고 나의 영적인 무지와 어리석음과 약함을 위하여, 또 모든 것이 말뿐인 형식적인 체면적인 이 불신앙적인 태도를 놓고 우리는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눈물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안식의 축복은 전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주변에서 어떤 큰 사고나 사건이 터질 때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지명하고 책임을 묻고 따지고 지적하고 정죄할 때가 흔하게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또 이번에 벌어진 이태원 참사 사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희생자들 위해 깊이 애도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도 좋지만 그 정죄의 대상은 언제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언제까지나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제일 먼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애통하며 회개하면서 내 자신을 위해 먼저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 울 수 있을 때 그때 세상은 점점 더 밝고 더 환하게 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울어야 하나? 그 해답은 바로 내 자신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